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고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낫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을 거푸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은 고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싶든지 믿기 싫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고, 지옥이 없다고 믿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겁이 나니까, 내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지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지옥은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다. 지옥은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지옥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어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고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도 결국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불도 꺼지지 않는다, 고더기도 죽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이나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나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들은 다 직설법 용어로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지옥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받든지 안 받든지,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 지옥이 있다고 하면 지옥이 있는 것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2, 3일 타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고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거기에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사람도 고더기도 죽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죽을 수 없고 영원토록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불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믿으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살면 지옥 걱정할 필요도 없고 천국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제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애와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아주 이게 좋은 대답 같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제 구원 문제를 떠나서 이제 또 구원과 또 연관을 시켜 보십시다. 하늘의 구원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제법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고요. 아니면은 무슨 가정의 평안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출세나 자기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도 그 사람은 사실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게 참 위험한 말인데 이렇게 말하면 정말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기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바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산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 상관이 없는 자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대로 살면 그래도 천국 갑니다. 구원을 소망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갑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소망하면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한 감사,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인한 믿음이 없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뿐이라고 하면, 또는 구원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뿐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천국을 가거든요. 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간다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표고요. 또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을 자기 것으로 확정하는 표가 의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서 입혀주신 그 의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행함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함으로 이룬 그 의는 구원의 상급을 자기 것으로 확정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의고요.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쓰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지 않으면 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의 힘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드신 그 의, 율법의 만족을 이루시기까지,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까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기까지 율법의 만족을 이루신 것으로 이루신 그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표가 되고요. 그 표와 함께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상급인데, 이 구원의 상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정이 아닌 부정 상태. 그래서 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그냥 가지고 오게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못 가지고 오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은 미정이고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주었지만 그것이 그대로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요것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준 그것을 그대로 간직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고, 내가 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에 다 빼앗기는 자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해진 것을 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확정이 아니고요. 미정도 아니고요.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미정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으면 미정이고요. 근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의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온전히 또 간직하는 것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상급을 자기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힘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고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힘씀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의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기본적인 의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의 상급을 자기 것으로 확정하는 이것을 위해서도 의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얻는 의든지 구원의 상급을 자기 것으로 확정하는 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얻으려고 말씀대로 사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 자기는 상관이 있는 줄 알죠. 말씀대로 사는데 왜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성경대로 사는데 왜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보면 받을 상급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으로 확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고 있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유대 교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사상 속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다는 말, 단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단절되어 있다. 그럼 그것은 무슨 말인가?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심각한 상태로 말하면 구원 자체가 없거나 좀 덜 심각한 상태로 말한다고 하면 구원의 상급을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구원의 상급을 하나도 마련할 수 없다. 저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행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조차도 뭐 때문에 율법을 행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랑에 의한 믿음의 행위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 헛된 것이다. 다 무익한 것이다.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냥 괭가리가 막 그냥 깡통이 막 울리는 것처럼 그냥 시끄럽게 그냥 떠드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고 뭔가 역사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단하다. 우리는 정말 굉장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받을 상이 칭찬이 정말 놀라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하나도 그것이 옳았다,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수고했다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면 우리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면 전도가 무익합니다. 자기에게는요.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은 구원시켰을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진리에 의한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아름다운 구원의 상급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갈 수는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잘 가르쳐 놓고, 잘 가르쳤는데
틀림없이 가르쳤는데, 삐뚤어진 것이 하나 없는데 옳은 것만 가르쳤는데 그럼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랑에 의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나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 아닙니까? 믿음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쉬운 것으로 생각하지요. 믿음이 정말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줄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기록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다 불탈 것이 됩니다. 다 불탈 것. 다. 훌륭한 목사님, 이것이 아니면 불탑니다. 위대한 신학자, 이것이 아니면 불탑니다.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만 영원히 불타지 않을 그런 것만 되어집니다. 여기에 합격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지옥에 갈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교훈을 지금 이 본문과 이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려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그 형벌을 영원히 받는다는 거거든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예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데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최소한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와 마찬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도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불신자에게 대한 말씀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는데 성령의 감동의 그 인도를 받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주인 줄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을 수 없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요,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면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각심과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옥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천국을 못 갈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은데 죄를 회개했는데 죄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죄인은 천국 못 간다는데 죄인은 천국 못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아멘하기 싫습니까? 인정하기가 싫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죄인이 천국 간다고? 그게 잘못된 것 아니야? 어떤 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죄인도 천국 간다. 죄인은 천국 못 간다. 구원파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천국 못 갑니까? 구원파는 천국 못 간다 그럽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 있으면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의 죄의 유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것이잖아요.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영접한 뒤에는 죄인이 아닙니까?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귀소라고 말을 했지만 자,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우리입니까? 사도 요한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구원을 얻지 못한 자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현실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을 만큼 독보적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증거, 그 환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증거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독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오늘 목사들이요,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희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 요한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통일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도 죄가 없다고 하면 나를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자꾸 벗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전체가 죄악 덩어리였거든요. 전체가 부패한 것 덩어리였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깨끗해진 것 같지만,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그런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옛사람을 끊어내는 것, 죄의 정욕을 절단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것 아니고요. 죄인도 천국 가고 죄가 있어도 천국 갑니다. 다만 죄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데 왜 천국을 간다는 말입니까? 죄는 못 간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죄가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의와 죄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의도 그 사람이 만들어낸 공력이고요. 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그 결과물이 의고요. 아무리 율법대로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죄악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왜 죄입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면, 감격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다.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어쨌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을 하는데요. 그 순종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순종하는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해라.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해라. 그럼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향한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털끝만큼도 생겨질 수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능히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어떻게 헌신하셨는가,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놀라운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쏟으신 주님의 그 모든 희생과 모든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이 사랑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겠구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빼앗김을 당해도 괜찮겠구나, 그런 것이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죠. 어쨌든 지옥은 고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로서 소금치다 담을 받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도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복종을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계속 복종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브라함도 못해요. 그건 바울도 못해요. 그건 요한도 못해요. 그건 다윗도 못해요. 베드로도 못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삶은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리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데, 나는 그럼 지금 복종을 못하고 있으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한 번이라도 복종했다면 그것은 복종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번이라도 복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을 더 많이 더 깊게 깨달을수록 복종하는 양도 깊이도 달라지겠지만, 많아지겠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종으로서 복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한 번만 복종했어도 복종은 한 사람입니다. 양만 다르지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도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도 또 죄가 나오네. 어떡하나? 이 죄를 회개 못하는구나. 믿는 것 결국은 헛것이로구나. 그런데 이런 믿음의 이치들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더 큰지 그것이 또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므로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뜨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가지는데, 그게 구주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구주 영접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구주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냥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극악스러운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받을 후사가 되게 하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주신 주인이라, 그걸 믿는 게 구주입니다. 그걸 믿으면 복종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건져줬는데 왜 주님께 순종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점에서는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감동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감동, 그 결단, 그 소망이 있어진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구주 영접을 한 사람이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도 구주 영접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요거 고백한다고 그거 구주 영접이 아닙니다. 구주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깨달으십시다. 예? 나를 구원하신 주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나도 구원할 수 없는, 인류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인류 전체가 힘을 합해도 구원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주인,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구주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영접은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는 구주 영접이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영접을 시켰다, 영접 기도를 했다. 마귀 장난입니다. 완전한 마귀 장난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뜨거움이 자기에게 생긴 것이, 그것이 진짜 구주 영접이고 그것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지옥을 벗어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목사라도 지옥 갑니다. 신학자라도 지옥 갑니다. 교회를 1000만 개를 지어도 지옥 갑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인정하기 싫죠. 교회를 1000만 개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겠습니까? 위대한 교회 한 개만 지어도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고 말하는데, 삐까뻔쩍한 교회 하나를 세워놓으면 우리 교회의
우리 교단에 물론 짓지 않은 사람보다 복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이 되려고 하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기가 구원 못 받으면 교회를 수백 기 지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이 구주 영접으로 된다는 것이죠. 구주 영접을 통해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되는 그 지옥의 멸망을 벗어나고 누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주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이것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지 맙시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 구주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구주 영접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자마자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사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주 영접, 주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가 종이 안 되면 주인 영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해도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야 할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구주 영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착각 속에.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에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요, 진리를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절대 처음부터 구주 영접이 되는 사람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고 할 만큼 어렵습니다. 믿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진리를 알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 이런 것이 구주 영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구주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주 영접을. 그래서 내 일생에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면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도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구주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지난 과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믿어져서 내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나도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강렬한 소원을 가졌다면 행함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구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주 영접함이 있었던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흐릴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순종 못하니까 천국 못 가겠네?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겠네? 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굴러도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 가운데 구를 수는 없습니다. 양심에 자꾸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믿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구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구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도 계속 죄 가운데 구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자처럼 보여도 이것을 그래서 견인교리라, 그렇게 구원의 견인교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생명을 마치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신다. 이제 얄팍한 사람들이 그럼 죽을 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자꾸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미루지 마십시다. 믿음의 행위를 미루지 마십시다. 오늘이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고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럴 때에 너는 어떻게 했냐? 예, 제가 미루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맞이하실 때 내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미리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